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가 16장까지 제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몇 주 동안 몸이 안 좋아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도 힘들어서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한 2주 동안을 보냈고요. 또 기침이 계속 나와서 강의를 또 진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도보다는 좀 많이, 지금 큐티 진도보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몇 장 늦어졌는데 일단 17장부터 하고 18장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 가운데 이미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는 19장, 20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2강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2강의 정도 하면은 얼추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받고 또 지장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은 결코 중단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 강의 진행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이 엿새 후라는 게 언제부터 엿새 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16장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6장에 있는 사건 다음에 엿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의 날짜, 누가복음의 날짜가 약간 다른데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약간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다룰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엿새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해요. 오늘 강의에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그 후보지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두 번째 후보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이 높은 산의 후보지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볼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지금 남부 갈릴리죠. 하부 갈릴리의 그 이즈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즈르엘 평야. 여기 보시면은 이즈르엘 평야가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해안에 있는 그 평야, 블레셋 평야 있죠. 평야가 있고 또 그 위쪽에 또 2개의 또 샤론 평야도 있고 평야 지대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거기 외에 이렇게 평지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지대입니다. 여기 지도 보는 것처럼 마치 화살촉처럼 생겼죠. 화살촉의 방향이 지중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이 이즈라엘 평야입니다.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하부 갈릴리라는 곳이죠. 거기에 보면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이라고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딱 있고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보이죠?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그 엘리야가 바알 그 제사장들과 그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갈멜산 정상에서 조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쭉 거기서 내려다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이렇게 평야지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멀리 왼쪽에 다볼산과 모레산 그리고 길보아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긴 전부 다 하부 갈릴리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볼산이 그중에서 다볼산이 그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높은 산, 변화산의 후보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다볼산 한번 볼까요?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은 다볼산이 산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아주 둥그스러운 그런 뭔가 이렇게 접시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다볼산에서 올라가면은 정말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볼산 그건 아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잘 보여요. 여기가 570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70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좀 솟아오른다고 해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570m 정도가 높은 산은 아닐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은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더 내려가요. 가버나움은 상부 갈릴리 지역에 있고요. 다볼산은 하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좀 이따가 이제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다볼산이 이 높은 산의 후보지라면은 예수님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하부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정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다볼산이 아닐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 다볼산은요, 꼭대기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어요. 이 다볼산은 아주 구약시대부터 굉장히 요새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셨다면은 좀 현실적으로 또 그것도 힘든 게 바로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다볼산에 군인들이 일렸는데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노출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다볼산이 변화산이라는 주장은 많이 약해졌고요. 대신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 두 번째 후보지가 헬몬산입니다.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와 있죠. 헤르몬산인데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 실제로 헤르몬산은 높아요.
무려 해발 2814m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백두산 수준이죠. 높다고 여러분이 충분히 인정하죠. 다볼산에 비하면은 거의 뭐 5배 정도 높은 산이죠. 5배 이상으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부르기에 아깝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헤르몬산 볼까요 한번? 여기는 산 정상에 쫙 넓게 만년설은 아니더라고요. 1년 내내 눈이 있는 건 아니고 겨울 시즌 동안에 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눈이 쌓여있는 것.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처럼 보일 정도죠. 제가 이제 거기 갔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여기 가면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 시즌에 눈이 헤르몬산에 눈이 오는 것을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갔었죠. 5년 전에 갔었나? 여기 헤르몬산에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여기 일정을 딱 잡고 일정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하루 전인가 눈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셀프로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동영상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헤르몬산에 눈 올 때 올라가면은요 정말 장경입니다. 완전히 그냥 설국이에요, 설국. 거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올라갈 때만 해도 눈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헤르몬산 올라가는데 버스 타고 쭉 올라가는데 차가 그냥 거의 서다시피 해서 차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요.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전부 다 도로가 그냥 천천히 가는 겁니다. 차들이. 그래서 거의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간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아주 쉽게 내려왔는데 한 20,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올라갈 때는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아주 그냥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이 타는 그거 있죠. 지금 오늘 이상하게 단어들이 막 생각이 안 나요. 리프트 그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 리프트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찬양도 불러주고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높은 산이에요. 지도를 보면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헤르몬산이 단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이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16장에 나왔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단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이 원래 단 지파가 유다 지파 옆쪽에 블레가 사이에 원래 이렇게 배정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이들이 저 위쪽에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올라가서 거기가 원래 라이스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거기는 원래 하나님이 그 땅으로 유업으로 준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서 그 단이라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단이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단 지역이 있고 저 위쪽에도 단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단 지역에 있는 겁니다. 단 지파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바로
헤르몬산이에요. 지금은 헤르몬산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 2,800m를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걸릴까요? 많이 걸릴 거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단까지 가는데 어쩌면은 6일 정도, 아니 단이 아니라 헤르몬산 정상까지 6일 정도, 또 누가복음에 8일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헤르몬산이 그 높은 산의 두 번째 후보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에서는 이 헤르몬산을 굉장히 좀 신성시하는 그런 신성시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에 보니까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헤르몬산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잖아요. 근데 헤르몬산도 시온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헤르몬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헤르몬산을 굉장히 신성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높은 산은 헤르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변형되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테모르포데라는 이 단어는 변화라는 그 변형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닦고 관리하면은 약간의 바뀌는데 내 그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건강이 좋아지고 장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 얼굴이 거무직죽하고 그냥 생기 없던 얼굴이 화장을 안 해도 몸이 건강해지면은 확 얼굴이 살아나죠. 그 내부가 바뀌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얼굴도 뭐 기미도 없어지고 여자분들 기미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뭐가 난 것도 없어지고 정말 이렇게 얼굴이 뽀얘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외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메테모르포데라는 이 단어는 그와 같은 변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육적인 그 변화 수준보다도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 영적인 변화의 결과 외적인 모습조차도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한계 안에 매이지 않는 몸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변형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부활의 의미가 그거죠.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하는 장면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음에도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확실하게 육을 갖고 계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식사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분명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 육신에 한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시기 전에 이미 변화산에서 변화체로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휴거될 때 휴거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된다는 것은 두 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아까 죽은 자의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물리적인 것에 법칙에 매이지 않는 육체로 바뀌셨어요. 부활할 성도들의 모습이 그 육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죽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성도들도 확 바뀌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활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육체를 부활체라고 부른다면은 그냥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된 것을 변화체라고 나누어서 불러요. 그러나 실은 두 사람들의 모습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부활체나 변화체나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데 그 육이 더 이상 물리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육신이 하던 행동들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해요. 먹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뀐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그 모습으로. 어쨌든 간에 완벽한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 천국에서의 모습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육은 없어요. 영이 있는데 영과 혼이 있는데 근데 영도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도 영의 몸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체와 변화체와는 약간 다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육체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실 때 제자들은 또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이미 죽은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물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도 죽긴 죽었어요. 죽긴 죽었지만은 그 외경 중에 모세 승천기라는 작품이 있을 정도로 모세는 죽긴 죽었는데 무덤도 존재하지 않은 아주 미스테리한 죽음을 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냈을 때 그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변형된,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일 때 그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환상으로 그들을 본 게 아니었어요. 지금 실존하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에 있는 존재지만은 또 육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육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도 내려오거든요. 신비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흔히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물론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와 또 성문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앞자를 따라서 타나크로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느빔, 또 케투빔의 약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성문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기록된 것이 성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구약 성경을 부릅니다.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타나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차원의 말이냐면은 바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하고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세와 선 엘리야를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와 선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놀랍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니까 늘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초막을 왜 짓습니까? 거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광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을 떠나보내기 싫을 정도로 붙잡아 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일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서 이 장면을 봤으면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아마 지금 기준은 초막이 아니라 멋진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살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가령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 있는 곳에 방문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마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막 솟아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 같은 마음입니다. 변화산이 곧 천국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보다 나은 곳은 없을 것이다. 산에 내려가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희고 빛나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딱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난 구름이 내려왔다. 덮었다. 아마 이 빛난 구름은 셰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셰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아마 그 산 정상을 다 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소리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표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변화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이제 음성으로까지 들려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하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집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아니,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초막 3가지 짓겠다고 막 나섰던 제자들이 이제 거꾸로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려 버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어떨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상황을 더 뛰어넘으면은요, 더 진행되면은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행동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 어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설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또 산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습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 3명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제로 환상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을 봤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상을, 실제 현상을 본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엎드렸고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했을 때 제자들이 눈을 보였더니 모든 두려워했던 장면들이 딱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부터 오병이어 기적부터 쭉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 두 발 더 깊이 알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4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굳이 숨기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여지껏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인데 갑자기 17장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대중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원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예수님 그걸 알고 피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강제로라도 추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서 16장에도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당찬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를 좀 칭찬하는 듯 하다가 뭐라고 마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겁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장면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반응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을 것이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하는 행동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있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갔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하늘의 음성까지 들리는데 이것은 말해야 하잖아요.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지금 3명이 따라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못하게 한구령을 내리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막
감정적으로 베드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한 말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화산에서 조금 전에 모세와 누굴 봤어요?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온 것은 바로 지금 말라기 4장 5절의 성경의 성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라기 4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제가 엘리야를 봤잖아요, 우리가요. 근데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구령을 내립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성경이 오겠다고 먼저 보내주겠다고 한 엘리야가 그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진짜 원래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내는 엘리야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번뜩 누가 떠올랐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아니었고 이와 같은 일을 역할을 하는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변화산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내려왔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 15,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아직 기침이 이렇게 좀 나와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고하냐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죠. 헤르몬산에 올라갔다 왔죠.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이후로 제자들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요. 그들을 정말 사역의 현장 가운데 파송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게 이미 10장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잠시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남은 9명의 사도들은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간질로 고생하는
한 소년에게는 그를 고치질 못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소년을 고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자, 보면은 간질병인데 간질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소년이 간질병에서 바로 치유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9명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이 소년은 단지 간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간질병을 나타내게 하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강력한 귀신 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일반적인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귀신 들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믿음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2%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2%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냥 나머지 98%만 갖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게 안 돼요. 100이 안 되면은 99.99%가 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작은 능력을 행할 겁니다.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능력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그 믿음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 레벨이 99%가 되면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나머지 1%가 채워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99%까지는 그들이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귀신이 나갈 것이다. 라고 99%는 어쩌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1%, 내지는 5% 제자마다 다르겠죠. 그 의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대단한 치유 사역자들도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행착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쳐요. 어떤 건 못 고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 기준에 봐서 좀 이렇게 쉬운 거는 쉽게 고쳐요. 왜냐면은 마음속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한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직 100%에서 도달하지 못한 100%에 도달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 보세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씨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예요. 그러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없으면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럼 아무리 작아도 있으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의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100%의 믿음에 도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작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행해주셨는데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이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패역한 세대예요.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차라리 못 봤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지 않는데 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면 또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반응할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치유 사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작은 것은 믿어도 큰 일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것.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를 기준으로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만약에 되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면은요. 17장에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죠. 그리고 위로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아마 다시 그 금방 어느 쪽으로 다시 오셨을 거예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지 좀 더 위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은 있다가 다시 남겨진 제자들과 합류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드디어 이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셨어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셨는데 이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반세계는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의 귀천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재산이 어떻든 간에 동일하게 반세계를 성전에 내면은 그의 생명의 속전을 그 목적으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근데 그 돈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을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자발적인 거였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자, 그것은 인두세를 가리켜요. 사람 한 사람당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강제적인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로마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내는 거였어요. 강제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개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내지 않냐라고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이르되 내신다. 예수님은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은 그겁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받냐? 백성들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속한 아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왕과 왕의 가족들은.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생기지가 않도록 성전세를 내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일불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 내셔도 되지만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겪어냅니다. 특별히 교회와 사역자들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면 안 되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웬만하면 양보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지만 안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18장은 이미 주일 설교로 대신하고 뛰어넘고 이제 19장으로 바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강의에 서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하게 도장을 찍듯이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 외에는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산의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